기다려주는 사랑.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다. 그러는 중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애썼다. 남편과 차를 타고 볼일을 보러 갈 때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노력했다. 그건 입술로 드리는 기도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시선을 두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런 잡념도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근심도 걱정도 사라진다. 일상의 매 순간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가끔씩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한다. 그리고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도 있다. 오늘 오후에는 시간을 내어 가까운 곳을 산책했다. 며칠 동안 추웠는데 오랜만에 날이 풀린 탓인지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바라보기보다 천천히 하천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께 집중했다.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고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빛을 느꼈다. 햇살에 반짝이는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오후에 햇빛에 비친 하천의 바닥은 더러운 오물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이 물줄기는 몇 개의 행정구를 통과하면서 도심을 가로지르며 흐른다. 여름날 장마철이 되면 오수가 역류하고 더러운 바닥의 오물들이 위로 떠오른다. 그때는 물고기들도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잘 정돈된 주변 환경으로 하천이 그럴듯해 보인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님께 집중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란다. 너의 생각 중 내가 원치 않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걱정과 염려,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일어나는 불안, 이런 모든 것이 떠오르지 않도록 해야 해. 정돈된 생각, 반드시 해야 할 믿음의 생각 외에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 생각을 붙들지 않으면 너는 당장 오염되고 말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물속에 서 있던 외가리 한 마리가 작은 물고기를 낚아채 재빠르게 삼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곳을 수년째 산책을 했다. 그러나 외가리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 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정지된 모습만 보아왔기에 오늘 이 장면이 신기했다. 외가리는 금방 삼켜버렸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듯 시치미를 떼고 다시 제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우습기도 했다. 그리고 외가리가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저렇게 작은 물고기 한 마리로 배가 부를까? 이곳에는 물고기 떼는 많지만 잡기 어려운 큰 물고기만 가득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속에 서 있는 외가리는 늘 배고파 보였다. 지금 같은 겨울 날씨에는 흰 깃털과 가는 다리 때문에 더 불쌍해 보인다. 외가리는 그림처럼 정지된 상태로 작은 물고기가 가까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다. 나는 물고기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는 외가리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애처로워 보이기도 해서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외가리가 한 마리 더 잡아먹기를 소원하며 말이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는 완전히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겼고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것이다. 오늘 산책 중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계획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생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어가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얘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산책을 즐기렴. 하나님은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셨다. 나는 다시 외가리를 구경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물고기 떼도 구경했다. 천천히 산책하고 돌아와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앉았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생각을 붙드는 것은 어렵지. 내게 집중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너는 내 앞에 있을 수 있다. 나는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내가 다시 내게 집중하기까지 나는 늘 기다린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했다. 오늘 하천에 있던 미련한 외가리처럼 하나님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정지한 상태로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미련하다고 여긴 외가리의 행동처럼 하나님은 나를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신 것이다. 나는 늘 준비되지 않았다. 내 생각은 자주 삼천포로 빠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도 나는 늘 다른 일 처리로 분주해지려고 한다. 매번 오늘은 집중해야지 다짐하지만 또 흐트러진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 어렵다. 그럴 때면 하나님은 내게 늘 먼저 말씀하신다. 충분하다. 나중에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렴. 기도는 충분해. 이제 내 일을 하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우선하신다. 내가 생활로 급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멈추신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인간인 나를 억지로 끌고 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외가리처럼 가만히 그 자리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주시고 나의 속도를 존중해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언제나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까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나였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기다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씀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나를 먼저 배려하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이다. 가만히 서서 끈질기게 기다리는 외가리의 모습에서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나 또한 다른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려 애쓸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자신의 방식 안에 가두어 제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처럼 나 역시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랑을 하기를 소망해 본다.